하늘 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늘 본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하늘 사물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 쉼터를 통하여 하늘의 본향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소 안에 진정한 성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당뜰에서 을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은 휘장을 통하여 성막 문안 첫째 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금실을 섞어 천사를 수놓은 덮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흰 염소털의 덮개는 세상의 악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고, 세 번째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는 그리스도의 순결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맨 위는 해달의 가죽 덮개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휘장을 통하여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면 3가지 기물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12덩이의 떡이 한 줄에 6개씩 위로 쌓여 올려진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정금으로 만든 7등잔을 가진 7 촛대가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들어간 맞은편 서쪽으로 첫째 칸 성소에서 둘째 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먼저 떡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2절에서 23절,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떡상은 가로 2규빗, 세로 1규빗, 높이 1규빗 반의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떡상은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 혹은 시띠 나무로 불립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상에 정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 곧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금은 사랑과 믿음으로 생애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거칠고 볼품없는 인성을 갖고 신의 성품에 생애하신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시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화된 자들은 연약한 인성에 신성의 연합으로 떡상에서 말씀을 먹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떡상은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성경은 북극 회중의 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성소의 북쪽에 있는 떡상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떡상의 4발에 금고리 넷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꿰어 운반을 했는데, 4다리를 의도적으로 4발이라고 하여 주의 통치 혹은 보호 혹은 이동, 즉 어디서든지 무소부재하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떡상 상단의 둘레에는 손바닥 넓이만한 크기의 3중 왕관 모양의 금태가 둘려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3가지의 신분인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직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좌에 함께 앉기를 청함받은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떡상 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12덩이의 떡을 6개씩 2줄로 나란히 놓았고, 그 위에는 유향잔이 각 하나씩
모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접, 숟가락, 유향병 등이 보조기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떡상 위에 진설된 12덩이의 떡은 12지파에게 충분히 제공된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이 진설병에 사용되는 밀은 맷돌에 갈려 짓이겨지고 체에 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 썼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육신과 영혼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 흠없고 찢기 없는 완전한 품성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진설병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버린 성결의 생애를 누룩 없는 떡, 세 덩이에 비유하였습니다. 떡을 굽기 전에 감람유를 첨가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소금을 첨가하여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모든 소재에 들어가는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의 제사에서는 제물마다 소금을 쳤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또한 굽기 전에 헬라어 모양의 X 글자를 기록한 형태의 표시를 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피와 살을 내어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떡이 부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떡에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구멍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찔림을 받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은 번철에 구워졌는데 그리스도의 고난, 시험, 헌신은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떡을 진설할 때 떡 위에 유향이 뿌려졌는데 이것은 죄로 병든 영혼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이 떡 안에 치료하는 자비의 유향이 함께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매 안식일에 있던 떡을 물리고 새 떡을 차려 놓을 때 하나님 앞에 치료물로서 제단 위에서 유향을 태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주십니다.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말씀의 충만함과 은혜의 풍성함과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으로 결코 줄이지 않으며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따라다니던 이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력한 진리를 전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지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흠없는 교리와 육신적인 생활은 동시에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혼미케 하는 역할을 돕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배울지라도 진리를 뜰밖에 세워두고 보관한 채 활용하지 못한다면 진리를 통하여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마음의 성전 안으로 가져와서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고 생애를 지배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떡을 먹으며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생명은 하나의 이론적인 교리가 아니라 그분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것은 신의 품성, 곧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의 품성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 부분을 말하게 되면 모두들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신의 품성을 소유했다는 말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니면 생명을 얻었다고 하며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며 교회만 잘 다니면 구원 얻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깊은 의미를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만도 못하게 인식되어 값싼 십자가로 전락되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게 되면 모두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알겠느냐고 제자들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경험하지 않은 부분은 모르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영역은 항상 어려운 법입니다. 더군다나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면 간접 경험을 통하여도 알게 되겠지만 진리는 이 세상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배경이 없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약간의 삶의 질이 조금 나은 사람은 볼 수 있어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사랑책으로서 원수를 사랑해야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우리 생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원수 사랑이 안 되어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오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나 도와 다를 바가 없으며 그리스도교는 진리가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이상이라면 꼭 교회만을 고집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껏까지 나름대로 고상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주변을 살피고 찾았습니다. 6년이 지난 어느 날 더 이상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진리는 좁은 길이라고 했으니 한 사람이라도 있는데 제가 발견치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발견치 못했다면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난다면 제 일생에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 조금 늦춰서 전심전력 찾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마음을 다하여 찾는 중 기도응답이 왔습니다. 어느 한 여인의 간증이었습니다. 시간상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심령을 아시는 듯 원수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생애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원수의 사랑이 한 여인의 생애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확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간증의 말씀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한 가지 일념은 원수사랑,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 제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품성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품성을 보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짧은 생애는 가장 고상한 삶, 원수를 넉넉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 되게 하시고 전념하게 하셔서 부지런히 이끌림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것은 다 버리고 떠나야 할 것임을 피부로 느끼게 하셔서 아깝지 않게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정의 대상인 남편과 아이들을 포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겨드린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나의 영향력으로 꼴쥐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을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들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 버리는 것 같은 불안감으로써 지금껏까지 쌓아왔던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계를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가정 모두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지며 모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 죽어도 죽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져야 잘 되는 줄 알았던 것으로 기도의 내용이 내 뜻이 이루어 달라고 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던 기도는 어린 자식 남겨두고 제가 죽을 수 없으니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을 잘 키우게 해주시고 이 가정을 잘 지키게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도 마음이 자유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으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자식과 가족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것이 이제 그 자리가 비워지며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모든 우상이 내려놔지고 그 자리를 비워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곧 자아부인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이상 두지 않고 심령의 모든 최후의 짐, 자식까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모든 짐을 버릴 수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 생애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이후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워진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이끄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웠던, 이해가 안 되었던, 붙들면 졸음만이 왔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현실의 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는 이해 못하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졸기만 하던 사람이 밤을 새우며 말씀을 읽게 되는데 말씀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이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내려놓는 정결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결 사업 이후부터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연결된 불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만나십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야 그분의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굶주려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력을 얻는 말씀을 주셔야 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는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 속에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정결치 못한 우상과 애정의 대상을 가지고는 그분의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거해야 하는 심령은 말씀이 거하기에 적합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비워진 심령이어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은 회개케 하는 말씀으로 저의 모든 마음을 살피셔서 생애의 모든 일들을 낱낱이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를 알려주시는 것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는 그 애통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면 깊은 통곡으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일은 끝이 없는
샘 속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죄인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저 한 가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존재를 맡기는 자백이며 회개입니다. 자신의 병적 존재를 완전히 도려내어 수술 작업을 하는 죽음과 같은 것으로 생명을 내거는 자백입니다. 이것이 성소 안에 번제단의 십자가의 경험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죄의 슬픔과 고백이 아닌 전생애를 바꿀 수 있는 생애에 지울 수 없는 죄의 용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자신 속에 숨겨진 엄청난 이기심의 들보가 뽑혀나오는 과정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대수술의 고통과 경험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서 죄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경험입니다. 죄의 정체를 알아야 죄인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서만 제사장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정체를 모르면 자신의 흑백 논리로 죄인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흑백 논리로 죄인을 다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한 여인을 옳으냐 그르냐 가름하려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며 죄인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은 경험으로서만 죄인을 다루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 구절구절마다 죄의 용서와 십자가의 희생의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보니 원수의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제 자신의 경험의 이야기책이 된 것입니다. 교리나 이론의 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험의 책은 쉽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책입니다. 행복을 주는 책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 책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책입니다. 말씀 어느 것을 보아도 다 살아있는 현실의 이야기며 자신의 이야기고 우리 삶의 이야기로서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의 어디를 보아도 똑같은 십자가의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성소 안에서 언약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은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사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도 슬프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외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만 나면 달려가 먹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사이심으로 정확히 알려주시고 성취되는 경험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매 순간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달은 후부터 세상의 어떤 책에도 흥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가장 고상하여 과거에 고상하다고 읽었던 책들이 다 헛된 것이었음을 알고 내다버리고 과거의 흥미와 재미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씀 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심오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그것을 먹는 것으로 행복을 유지하기에
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줄 수도 있고 그때부터 성경을 펼쳐 말씀으로 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성경의 무지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밤낮 말씀과의 교제 이후 어느 날부터 초교파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어떤 질문이 와도 성경에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에 충분한 떡이 부족함 없이 항상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세례 혹은 침례를 주라는 의미는 침례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명은 죽어야 부활로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자부인과 십자가를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경험 이야기이므로 그것을 가르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십계명의 부활의 삶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성서의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거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성소에도 십자가로 연합하여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되어 성소 안에서 사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 말씀을 알아듣느냐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분의 말씀, 그 신성의 품성을 받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며 누가 그것을 알아듣느냐고 한 제자들의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어려운 말씀이 때가 되니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기까지는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구하며 마음을 정결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잘 연합하여 전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이릅니다. 말씀을 아침마다 본다고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우상을 간직하며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은 심령의 원칙이 되지 못합니다. 창조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볼 때 자신의 우상과 애정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심전력하여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경험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성의 능력이 이를 때까지 성경을 상고하며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그저 아침에 일정한 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도 살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각자가 경험하여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병이 나거나 굶어 죽듯이 각자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몇 끼 식사를 자신이 직접 먹지 못한다면 생명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일부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편식과 같습니다. 같은 음식만 매일 먹는다면 과잉 혹은 부족으로 영양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병이 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먹게 되는 모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경험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과 함께 생명, 곧 신성을 얻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며 줄이지 않는 온전한 양식으로 모든 말씀으로 성장하며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경의 중심 주제는 죄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변화는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일은 비밀로서,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입니다. 소수의 의를 입은 성도들만이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화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알게 하는 지식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변화는 오묘 중에 오묘입니다. 이 오묘에 대한 지식은 다른 오묘를 푸는 비결이 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차원에서 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권세를 받을 때 그제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신 것처럼 자녀도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에 관한 일에 모든 것의 원리가 생각나며 인생에 주어지는 일들의 이치들이 마치 퍼즐이 꿰어 맞춰져 전체의 그림이 한눈에 펼쳐 보이듯이 연결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깨닫는 능력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따라옵니다. 무지하고 무식했던 사람이 더 이상 무식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에 관하여는 무지할지라도 생명에 관한 영적 지혜는 결코 무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씀과 생각이 경험으로서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모신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평안의 창조입니다. 이 평안은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지속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고 만족할 때 오는 평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다른 근심과 걱정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지속적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곧 성소의 번제단의 십자가에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죄사함을 통하여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의를 입어 성소에 들어가 그때부터의 삶은 제사장의 죄사함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평안이 없는 죄인들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 그들은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 등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의 죄사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심령은 항상 평강이 따라옵니다. 지금까지는 고아로서 평안이 없었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부터 성소 안의 삶은 아버지가 있는 자녀로서의 평안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받은 말씀과 평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전도자로서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평안이 없으면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소 안의 기물들을 살펴보면 떡상의 떡이 24시간 진설되는 것은 성소 안에 성화의 삶을 사는 제사장들의 마음에 24시간 말씀이 항상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과 평안은 그들의 심령에 항상 지속되는 것으로서 성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긴 자들입니다. 곧 그분의 말씀에 생애를 맡긴 사람들로서 평강과 평온이 창조되므로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어 복음의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적인 평안이 없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여전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전도의 무기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항상 평안함입니다. 마음이 비워지고 자아부인으로 인하여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평안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 평안은 끊임없이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야 소유한 생명은 유지가 되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쉼의 원리로 또한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은 평안 가운데서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목적은 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쉼 속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은 신부가 평안함으로 쉬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힘들게 하고 짐을 주고 괴롭히며 스트레스를 준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짐을 가져가시고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이끄시는 목적은 쉼을 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쉼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품성의 창조가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은 쉼 속에서만 존재하는 품성입니다. 품성의 창조의 조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자아의 부인입니다.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가는 것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항상 평안함에 있습니다. 항상 쉬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죽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얻는다는 것은 창조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평안을 창조해 주시면 그 후에 자아 부인의 길은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일한 창조의 장소가 됩니다. 십자가의 경험만이 곧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쉽고 가볍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소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항상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사는 탕자는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 집만이 항상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소 밖에 이끄심은 성소 안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속히 들어가도록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속삭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계속적 투쟁이 존재하므로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더 투쟁해야 하고 더 많은 고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분께 가면 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께 가지 않음을 말합니다. 창조되지 않은 마음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평화가 창조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평화가 곧 우리의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0절 말씀.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제자들은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을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성소의 삶을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의 십자가는 창조되는 장소임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창조 경험이 없으므로 자신 안의 경험에 의하여 없는 세계로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해 못합니다. 결코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버지를 모르니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후에 이를 말씀하시며 그들이 가야 할 높은 표준 창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창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나 창조되지 아니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경험으로써 창조됨으로써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두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하셔야 곧 창조가 일어나야 성경의 약속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같이 사시면서 자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소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 말씀을 하며 아버지와 동거하며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평화를 소유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성화하는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집에 머무는 한 날마다 죽음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것이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한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기를 원하는 기도로서 아버지 집 성소에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창조 후에 성소에서 함께 아버지와 살 것에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중보의 기도는 이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중보하는 기도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성소 안의 성화의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 기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을 하게 되면 언약을 맺어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한 거처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며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심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죄인 안에서 재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이 성소의 첫째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표적이란 바로 전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그들은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 현세의 유익을 얻어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르려고 하였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시간과 능력과 모든 정력을 다 기울여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양식, 곧 말씀, 하늘의 품성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시간과 능력과 정력을 다 기울여 일해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세상 살기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듯 하늘의 품성을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그분의 사명이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거룩함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중보기도의 내용의 전부이었습니다. 거룩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항상 자기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강력한 전도는 자신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중보자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영혼들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보기도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기도 내용을 보면 현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얻기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선행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까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일, 저런 일 등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연구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생명을 얻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에는 품성의 창조가 일어나 거룩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과 품성이 나타나 그리스도와 같이 생애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양식을 먹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명은 거룩한 것으로서 자신이 얻은 생명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다른 사람에게도 영생에 이르도록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양식은 말씀, 곧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자신이 소유하고 경험한 것을 통하여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그것을 얻도록 도와주고 나누어주면 사람들은 그 양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됩니다. 그 양식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하여 거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 성소 안에서 거하며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하늘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떡, 생명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말씀 속의 모든 약속이 자신에게 성취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다가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을 이루며 사신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성소 안의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떡이 무엇인지 몰라 떡을 떨어지지 않게 항상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떡을 어떻게 소유하는지에 무지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어도 자신들에게 경험되지 않으므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상경험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받는 순간부터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성화 과정에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 하나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에 또 깨닫지 못한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계속 깨달음이 오면 훗날 어느 시점에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지며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소의 도에 비추면 그것은 일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는 이끄심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성소 안의 성화 과정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때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이며 의를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주실 때 일부만 주시고 나머지는 때가 되면 주시는 원리가 아닙니다. 의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므로 그분의 마음을 받는 순간 곧 창조될 때 모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기울어진 본성이 의로 기울어진 본성으로 바뀌는 일로서 이것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신성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성 안에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창조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이 되어야 창조주를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이 있는 성소의 처책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현실에서 그리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품성, 신성으로 천국의 삶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일부 말씀에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의 삶, 성화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성소의 첫째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